말씀 나눠주시는 순서인데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실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 신민경 집사님 말씀 나눔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거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만드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또 덜어낸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와 가족들은 여기 계신 분들도 보셨을까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종교인 숙청이 임무인 보이부 간부들이 해외 원조, 해외 외화벌이를 위해서 가짜 부흥회를 2주 동안 준비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실제 평양에서 해외 원조를 받기 위해서 벌어졌던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셨던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 가짜를 더 진짜 같아 보이기 위해서 실제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다가 그렇게 흉내를 내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버리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도 없으셨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 리더들 이런 사람들도 없었는데 정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찬양 속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었어요. 이렇게 흉내만 내다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영화평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빨리 가서 말씀 보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보다 더 놀라운 그런 기적이 날마다 그 예수님이 바라는 저희들에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기적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 말씀 후반부에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돼지떼를 희생시키시더라도 그 영혼들을 구하셨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며칠 전 읽으면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좀 뜻밖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한두 명도 아니고 귀신들이 돌아다녔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고 두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반응이 자신들의 그 재산이었던 돼지들이 벼랑에 떨어져서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하자 그런 자기 재산인 가축들이 없어지자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마을을 떠나달라고 부탁한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장면들을 상상해 보면 어쩌면 막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면서 제발 나가시라고 이렇게 막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들도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토록 바라고 있었을 텐데 자신의 재산을 잃었다는 그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들도 사실은 안 보신 분도 계실까봐 자세히 얘기 못하겠지만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익 때문에도 예수님을 멀리했었고 배척했었던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영화 후반부에 가서는 목숨을 잃을 지경에서도 살아 계신다는 하나님 하면서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회심의 결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 흉내내는 기간 동안 읽었었던 말씀 그리고 그 찬양 속에서 속삭였던 예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역이 되도록 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성령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통역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실지는 아니지만 실제 평양에서는 이 해외 원조로 10개의 교회를 짓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래서 가짜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하다가 정말로 이렇게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 10개가 아니라 평양에 교회 2개를 짓는 일로 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한강 작가가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조사하면서 그 소년이 온다라는 책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책을 집필하는 중에 광주로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지금의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을까? 또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갔을 때는 이 질문이 거꾸로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대요.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으며 죽은 자들이 산 자를 돕고 있다라고 말이죠. 24년도 12월 3일에 계엄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그 계엄에 맨손으로 맞섰던 그런 시민들, 그다음에 소극적으로 또 대항했던 군인들, 계엄을 해제한 국회의원들, 정말 시위에 응원봉을 들고 나섰던 그런 국민들을 지켜본 한강 작가가 노벨 평화상 수상 소감에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고 죽은 자들이 산 자를 돕고 있다라는 게 정말 맞는 것 같다고요. 그 즈음에 저도 제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빚을 진 자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측면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가 그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70대 이상의 이 어르신들이 그 시대에 아주 오래 젊으신 시대에 안 먹고 안 쓰고 안 자고 더 열심히 일하면서 하셨던 그 덕분이고 지금의 우리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K 민주주의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애썼던 그런 누군가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지금 제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이 먼 곳까지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평양 대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신 분들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 제가 또 이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라 찾아보다가 북한 지역 탈북민들이 영화를 보고 난 소감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정말로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핍박받고 이게 얼마나 금기시된 일인지, 그래서 정말 순수하고 그 치열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선교 활동을, 그런 마음과 지지를 계속 보여줘야 하는 그런 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통역해 주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히려 하루하루를 과거로 떠나보내며 과거에 내가 죽는다는 그런 생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보다 어떻게 오늘 하루를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의 그 시초가 되었던 길 장로님이 그런 부흥의 말씀을 나누시는 중에 1년 전에 죽었던 친구의 유산 $100를 자기가 가로챘다고 회개하면서 그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자아가 죽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매 순간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런 통역